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리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길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 좀 시골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그때 친구들과 들과 산으로 놀러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논과 밭을 지나고 또 산을 지나고 그다음에 어느 찾길을 한참 걸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살던 동네는 바다가 없었는데 바다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그런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다행히 집을 찾아왔지만 그때의 막막함과 두려움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참 두렵고 불안한 일입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꼭 낯선 길에서 방향을 모르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누리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그런데 이런 길 잃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이 없이 의무감과 불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길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위치한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은 잃은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는 목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찾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세 비유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있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아들 이야기도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길을 잃은 인간의 모습과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지 함께 깨닫고 함께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길을 잃은 두 아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먼저 둘째 아들은 집 밖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목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간섭 없이 살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집보다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나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후 둘째 아들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둘째 아들은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 미련 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 단순히 거리가 먼 곳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멀어진 자리입니다. 또 아버지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리입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한 자리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또 재물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의지했던 재산도 또 세상의 즐거움도 또 친구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궁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15절과 16절에 나타납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 밖에서 길을 잃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자유가 좋아서, 또 처음에는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서, 또 처음에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자유는 결국 외로움이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만족은 결국 공허함이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돈, 성공, 좋은 인간관계,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나를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쉴 수 있는 참된 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맏아들은 어떠했을까요? 맏아들은 집 안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맏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또 밭에서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자 맏아들은 분노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맏아들은 왜 분노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맏아들의 내면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인데도 종처럼 일하고 종처럼 계산하고 지금 종처럼 서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신에게는 뭐 하나 해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얼마나 순종했는지, 또 얼마나 잘했는지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감사가 아니라 억울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비교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은혜의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셋째, 그는 동생을 한 가족으로 보지 못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지금 이 맏아들은 자기 동생을 그냥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형제로 보지 않고 비교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경쟁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맏아들의 잃어버림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안에 있었지만 아들의 기쁨이 아닌 종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수고한 대가를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족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섬겼다고 해서 반드시 아들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맏아들처럼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원망과 비교와 자기의의가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집 안에서 길을 잃은 아들입니다. 이 정리해 보면은요, 둘째 아들은 집 밖에서 죄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맏아들은 집 안에서 자기의의로 길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방탕함으로 아버지에게서 멀어졌고요, 맏아들은 분노와 비교와 자기 공로로 아버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을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붙잡고 싶고 하나님의 집보다 먼 나라인 이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맏아들과 같이 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감사보다 의무감이 더 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궁일보다는 판단과 비판이 앞서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한 수고를 더 크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도 잃어버린 자이고 또 자기 의에 갇혀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복음은 두 아들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그들을 찾아오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길 잃은 아들을 찾아오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자신이 더 이상 아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꾼이라도 받아달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이 복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매일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깁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몰골이 형편없고 씻지 못해서 냄새나는 그 아들을 목을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돈을 어디에 썼냐? 왜 그렇게 살았냐? 내가 무슨 낯으로 돌아왔어?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안아주고 기쁨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받지 않고 아들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회복된 신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의 권위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또 신을 씻겨주면서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찾아오심은 둘째 아들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맏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버지는 먼 나라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집 밖에서 분노하며 서 있는 맏아들에게도 나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방탕한 아들만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의와 분노에 갇힌 차가운 마음의 맏아들도 찾아오신 분입니다. 31절과 32절에서는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맏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따뜻한 부름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 함께 기뻐하자. 아버지는 맏아들을 잔치로 초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집 밖에서 무너진 사람도 부르시고 집 안에서 굳어진 사람도 부르십니다. 죄로 더러워진 사람도 부르시고 자기 의로 차가워진 사람도 부르고 계십니다. 방황한 사람도 찾으시고 종교적인 교만에 갇혀있는 사람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중심은 잃어버린 아들이 아닙니다. 찾으시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또 사역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 가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둘째 아들일 것 같습니까? 맏아들일 것 같습니까? 네, 맏아들과 같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지만 때로는 제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냥 사역을 의무감에 책임감에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속으로 기뻐하고 또 사역의 열매와 변화가 없으면은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안에 있는 맏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집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의무감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제 안에도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기쁨이 아니라 종의 불안한 마음으로 사역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인정받기 위해 섬기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길을 떠난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값을 지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의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의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제부터 더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심입니다. 복음은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복음은 내가 잃어버린 자리에 있어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보다 먼 나라인 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을 더 붙잡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나를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마치 전부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내 뜻과 내 욕심을 위해 사용했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맏아들처럼 집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노력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으면 기뻐하지만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서운해하지는 않습니까? 순종한다고 하지만 감사와 자원함이 없고 섬긴다고 하지만 사랑이 식어버린 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종처럼 불안하게 살던 자리에서 벗어나 자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감에 끌려가는 신앙에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함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은 나 혼자만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아버지께로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길을 잃고 마치 전부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며 내 뜻과 내 욕심을 위해 살았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또 혹시 맏아들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의무감과 불안과 비교와 서운함 속에 살았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종처럼 인정받으려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